2025년 첫 나눔 수다방 1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저 작년 한 해 계속 찍어서 네. 한 99화? 그래서 오늘이 100화인가 하고 왔는데 13화예요? 체감상 그렇습니다. 네, 체감상 100화인데 네. 진짜로는 13화. 네. 네. 2025년 첫 방송이고요. 오늘 회차가 13회차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뜻깊은 게스트로 시작했겠다라고 생각을 한참을 하다가 이 카드를 지금 써야겠다. 예, 꼭꼭 숨겨놨던 카드입니다. 네, 사실은 뭐 적확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로 성서유니온 대표이신 김대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독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소영 선교회 대표 김대로 목사이고요. 작년에 대표가 돼서 1년 한 해를 초보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해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또 새해를 즐겁게 맞을 수 있었고 또 새해 첫 방송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 준비된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근데 저 또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대표님으로 지금 사역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대요. 전 한 10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혼자서 이렇게 타임어플을 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왜 이러죠? 네, 저희 방송 99화도 미리 보고 오시고. 네. 아, 정말. 네. 대표님, 작년 한 해 저희 이 나눔 스타방 또 목상 인터뷰 쭉 이렇게 봐오셨는데, 목상 인터뷰는 또 출연도 하셨었고요. 네. 어떠셨는지 한번 시청자로서의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하다. 대견하다. 애쓴다는 느낌이 우선 좀 들었고요. 또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두고 또 쌓아두면 나중에 또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건 이렇게 매주 애써주셔서 이렇게 저희 수요일 날 저희 간사님들 경건회가 있는데 경건회가 끝나고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이렇게 방송실로 내려가시는 우리 간사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매번 애쓰셔서 또 많은 분들을 하여금 또 잘 듣고 있다는 얘기도 저도 이렇게 전해 들어서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어둡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사실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비장한 표정이거든요. 비장한 표정이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에게 조금 이 묵상 모임을 막 하려는 용기, 자극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저희는 항상 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나눔을 여기서 어쨌든 해야 되니까 본인이 묵상했던 것을 또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정리하고 직전까지 막 그러느라 좀 집중하는 태도가 아니었나. 네. 맞아요. 네. 정말 진지하게 수다방 찍습니다. 네. 프로 이름은 수다방인데 정말 진지해요. 근데 뭐 저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표님과 또 성소유니온 전체에서 이런 것도 허락해 주시고 또 독자분들도 함께 이렇게 봐주시고 또 해주시니까 돌아가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모양으로 또 피드백을 또 듣거든요. 네. 그랬을 때 되게 감사한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한 해에 게스트분들을 저희 직원분들을 섭외를 하면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들을 좀 소개했었거든요. 자, 성서유니온의 대표다 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집으로 3시간 나가는 거죠? 예, 그런 문제. 어떻게 99화로 나눠서 나가죠? 예. 저는 어쨌건 성소유니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제 두 가지 역할인데요. 하나는 지원해주고 우리 간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하나는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책임을 잘 지는 역할이 대표 역할이지 않나 싶고요. 간사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또 뭐 저희 이사님들, 위원님들,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덕분에 성소유니온이 그래도 즐겁게 힘있게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좀 계속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도 주고 지원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
또 축하해주고 또 보상해주고 뭐 이러면서 같이 더 즐겁게 우리 또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표님 쭉 얘기하시는데 다른 어떤 두 가지 단어가 딱 들린 이후로는 다른 말들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원과 보상. 보상으로 들으셨어요? 지원과 보상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되게 귀에 들린 이후로 네. 힘 닿는 것. 주제 수다로 제가 드린 내용이 2025년의 묵상 계획, 나의 묵상 계획 이런 주제를 드렸는데요. 각자 좀 나눠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저희가 원래 자연스럽게 늘 황병훈 국장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좀 새롭게 황병훈 국장님부터 네. 저부터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제가 수다방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묵상은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 청소년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강력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매일 묵상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한 달에 2-3번 정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이제 설교 본문도 같이 묵상을 했었거든요, 과거엔. 매일 순경으로 매일 아침 묵상하고, 다음에 이제 설교 있는 주, 한 달에 2-3번이니까 2번 내지 3번이니까, 그때는 이제 설교할 본문으로 묵상하는 게, 묵상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이 주제가 있을 줄도 모르고, 연말에. 그래서 제가 올해 이것도 시작했습니다. 1년 바이블 리딩 묵상. 그래서 저녁에는 3장씩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금 꼼꼼히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같이 적습니다. 여기 묵상 내용도 같이 해서. 그래서 저의 묵상 계획은 매일 성경과 함께, 성경과 함께. 예.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내년에는 일주일에 책 한 권 묵상 이것도 해보려고요. 근데 올해 계획은 매일신경에서 알려주는 1년 1독 본문도 이제 묵상하는 걸로 저는 계획 삼았습니다. 뭐 나중에 모자르셔서 손목과 미간에 막 붙이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구약화돼서 막 성경책 머리에 이고 다니고. 예. 네. 성서윤이요 방문하셨는데 문설주에 말씀 기록되어져 있으면 황병훈 목사님이 기록하신 거다. 네, 접니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적응하는데 좀 시간은. 해마다 묵상을 하니까 뭐 올해 뭐 특별한 더 묵상 계획은 없는데 올해는 한번 요거 도전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 내가 쓰는 매일 성경이라고 저희가 필사 노트를 올해 이제 하반기 때 정식으로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좀 테스트를 좀 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노트가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묵상을 하고 저녁 때 좀 묵상 본문을 아침에는 좀 아무래도 시간이 여유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녁 때 자기 전에 한번 오늘 묵상했던 말씀을 한번 필사를 좀 하면서 오늘 하루도 좀 돌아보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 뭐 묵상의 계기를 하면 한번 날마다 그 매일 성경 본문을 그날 본문을 좀 필사를 하면서 시작과 끝을 좀 묵상을 좀 이어볼까 그것도 너무 좋다. 이 책의 비하인드를 들었는데 이게 쓰기 좋게 모든 페이지가 다 잘 펴지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제작 단가가 또 살짝 높아졌다고 이게 기술이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되게 쓰시기 좋게 모든 페이지가 잘 열어집니다. 네네. 이 필사노트가 쓰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거나 그러면 여기 본드로 붙인 부분들이 떨어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때 진짜 짜증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한 제작이고요. 네, 충분히 저희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록하실 수 있도록 돈을 썼다. 기대해 주십시오. 너무 예뻐요. 네, 저도 보고 나서 제가 받았던 그동안 모든 필사노트 중에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 디자인도 그렇고.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아마 체험단도 2월달, 3월달에 아마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직접 써보시고 또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잘 보완해서 우리 하반기 때 정말 멋진 필사노트를 한번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묵상 계획과 더불어서 광고까지 대표님께서 이렇게 역시 대표님. 이것이 대표의 역할입니다.
더 센 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 1년 1독에 필사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네. 어떡하지? 아, 네. 저는 묵상 뭐 하는 건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묵상은 하지만 더 많이 나누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친구들 매일 같이 뭐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좀 내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그들에게도 큐티를 권면하고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눔 계획, 나눔 모임 하는 거 너무 좋은 계획이네요. 네. 남편하고 해도 그 나눔 모임이니까. 사실 남편은 매일 큐티를 하지 못해서 네. 사실 제가 나눠 주는 것으로 묵상하는 게 본인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워낙 이동 거리도 길고 바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우자라도 잘 묵상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올해 묵상 계획은 내가 묵상한 것을 주변에게 많이 공유하고 나눔 모임까지도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 저한테도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말할게.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안 오면 제가 바로 연락해. 오늘 안 왔네요. 이렇게. 오늘 좀 짧네요, 내용이 뭐 이렇게. 좋은 계획이에요. 네. 원래 자신을 극한의 상황에 몰아놔야 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제안 주셔서. 아니, 두 분의 관계가 대표님과 또 간사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교회의 성도로서 서로 또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괴롭히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뵈면 얼마나 반가운데요, 대표님 진짜. 네. 네, 저도 이제 올해 좀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놓고 묵상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좀 두 가지를 잡았는데,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 전체가 물론 내용이 되게 방대하지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 전체의 서론격인 창세기 원역사 부분이 저는 전체적인 뉘앙스를 결정하는데 큰 의미를 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올해의 본문 묵상의 목적은 이 서론을, 이 원역사를 좀 염두를 해두고 이 본문을 묵상한다. 이쪽 포인트를 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원역사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읽는다. 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 바탕과 뉘앙스를 가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그 뉘앙스들을 한번 이 바탕에서 잘 정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포인트를 좀 잡았고요. 좋은데요? 네. 두 번째, 저 개인적으로 실천적인 포인트는 이제 어느 정도 졸업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제 동기들도 그렇고 주변에 담임 목사님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개척을 하셨던, 네. 청빙을 받으셨던. 그래서 개척해서 뭐 적은 인원에 전전긍긍하시면서 열심히 또 사투하시는 또 목사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엄청 큰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또 열심히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천차만별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몇몇을 확인해 보니까 묵상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께서, 제 동기분들께서. 그래서 제 올해 목표는 제 동기 목사님들 매일 성경 안 하시는 분들. 네. 근데 묵상에 그걸 잡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이 나눔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성경 자체를 좀 동기들에게 좀 더 권해야겠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려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묵상하고 그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힘도 그렇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잡고 묵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더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제가 책을. 네. 그래, 맞아요. 이렇게 좀 쌓여있는 게 오늘 많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네. 그 필사노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는, 저희 어떤 한 책을 묵상할 때 또 그 책과 관련된 매성경과 더불어서 한 책을 좀 같이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의미를 더 좀 잘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책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여호수아 하나님의 이야기 주석 여호수아 편을 냈거든요. 저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또 올해 7, 8월에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또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책들 이 저희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때 그러니까 한 책을 묵상할 때 그 책과 관련된 성서연의 꼭 책이 아니더라도 함께 같이 읽어가시면 여러분의 성경 묵상과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딱 한 것만 소개해달라 그러면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네,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서요. 정말 이 책은 여러분 곁에 두고 이렇게 같이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또 해설도 보시면 특별히 적용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좀 한 책을 묵상해 갈 때 그 책과 더불어 한 권의 책을 같이 묵상해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좀 그렇게 부탁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나눔 수다인데요. 오늘 끝난 거 아니었어요? 이제 핵심 들어갑니다. 이제 서로 끝났고요. 예. 오늘 나눔 수다 말씀은 오늘 2025년 1월 20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혹시 묵상하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해설 링크 걸어둘 테니까 잠깐 보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올해 첫 말씀 나눔도 역시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별게 아닌데 승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 무조건 이거야만 하는 가위바위보 승률 높은데 네네. 어제 그 이상한 앱으로 하니까 네네. 승률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위바위보가 돌아와서 저는 기쁩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저 엄청난 승률이에요. 1, 2등 가리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역시. 올해도 승리로 예.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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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은 옛날 사람. 대표님이 소개 먼저 1, 2, 3, 4. 네. 이 순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이 유단 서편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마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묵상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새로웠는데 갈렙이 지금 85세잖아요. 그러니까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했고 85세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 연장자거든요.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최고 연장자이고 또 사실은 가장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인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나이를 내세우지 않고 또 자기가 얼마나 내가 왕년에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내세우지 않고 또 여호수아의 친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우면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나는 나이도 많고 내가 이만큼 일을 많이 했고 지도자랑도 가까우니까 난 좋은 땅, 편한 땅 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떻게 보면 험하고 불편한 땅, 이런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 보면서 참 정말 어른다운 모습이다. 어른이 직접 앞서서 나서면서 그런 순종의 모습,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저도 그런 이제 믿음의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좀 묵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우리 곁에 좀 많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서 믿음의 순종, 또 믿음의 도전에 앞장서는 좀 이런 어른의 역할을 좀 제가 잘 감당하고 싶다라는 그런 묵상을 좀 오늘 하면서, 갈렙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좀 기도도 하고 좀 그렇게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표님께 의미가 있는 그런 어른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양승원 목사님, 양승원 목사님 보면서 그냥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감사하고 복이죠.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어른들을 꼰대,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어른이 아니라 좀 줏대 있는 어른.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줏대라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흔들릴 때 이렇게 줏대 있는 어른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게 어른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제 저도 이제 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좀 교회에 좀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셔주시면 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도 클 때 정말 제 주변에 좋은 어른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만난 뭐 멘토님들이나 지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다 저 너무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보지 못할 때 혹은 생각하지 못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고 길을 많이 잡아주신 게 저는 제 주변의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간사님이랑 대화할 때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간사님이 되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잘 컸구나 이런 생각 되게 느끼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좀 경험하고 그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른들을 좀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살펴보고 좀 배울 점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나이에 상관없이 총기가 있으세요. 뭐 어떤 신체적인 나이나 그런 건 물론 있으시겠지만 항상 젊다는 느낌을 받고 나이에 상관없이 너무 활기차시고 어느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좀 항상 나아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어떤 줏대나 중심은 단단히 있으시고 저도 항상 그런 분들 보면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저런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활기찬 믿음 왜를 항상 생각하고 질문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커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고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느낌을 보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딱 떠올린 얘기가 어떤 학생이 하나님께서 야, 너 이번 시험 때 전교 1등 할 거야 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 나 전교 1등이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씩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전교 1등을 하게 해주겠다 했을 때 우리가 와 되게 좋아 뭐 대박 맞았네 할 만큼 좋은 얘기가 될 것인가 그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들이 직접 뛰어야 되고 그 뛴의 방식 속에 상상도 못할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들 세상의 어떤 전투의 방식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요구들 이런 것들을 또 믿음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내가 다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갈렙이 말씀하셨던 대로 스스로 나서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려는 첫 주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타났던 게 정말 다른 모든 혹시나 저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지쳤던 사람들에게 이 갈렙의 이 선두가 도전과 힘을 또 주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끔씩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기도할 때 마치 갖고 싶은 것을 주세요. 내게 소유를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어떤 친한 형님이 어떤 한 자매를 놓고 기도하면서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자매 이름이 산지. 그랬나요? 자매 이름이 산지가 아닌 이상 그런 기도 금해 주십시오. 예. 네, 아무튼 그게 잘못된 네,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갈렙은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느낌이 나에게 소유로 완벽하게 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맡겨주시면 손안에 넣어주신 것 이상의 그 과정들과 모든 상황들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갈렙이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기쁨으로 당당히 나의 나이와 신체 조건 어떤 그런 상황들을 따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결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인 본문 속에서는 은혜로 우리 신앙으로 보지만 현상으로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싸워야 되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정복의 그런 과정들과 그런 피곤함과 손해와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똑같잖아요. 일반적인 방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막 외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똑같은 뭐 출근, 퇴근, 또 업무, 성실함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같은 모습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들을 삶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상이지만 늘 왜 이것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질문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정복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나의 산들을 쌓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다가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을 맞고 싶으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전교 1등이 되는 게 목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교 1등으로 만드는 게 어쩌면 목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번 시험에 뭐 하나 뭐 이렇게 뭔가 그냥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수준과 상관없이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내 기대 이상의 실력 이상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계속 우리의 실력을 키우셔서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그런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 하나는 저도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묵상은 우리 오늘 본문 읽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 하고 살고의 의미도 있지만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정말 그러니까 이 묵상의 어떤 길이나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 뭐 이렇게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은 우리가 45년을 품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도 있다. 그리고 그 묵상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45년이 지났으니까 뭐 힘은 여전하다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힘은 더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갈렙의 힘은 약해졌고 그러나 아낙 자손의 힘은 여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45년간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는 계속 묵상을 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그렇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힘이 거기서 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45년의 묵상 그렇게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그것도 되게 조금 새로웠고 아까 얘기하다 좀 생각났어요. 네. 성경 안에 보면은 저희는 그냥 바로 요절로 써 있으니까 그 갭을 못 느끼는데 어떤 요절들은 그 사이가 10년이 그렇죠.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그대로 체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맞아요. 해본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뭐 과학적인 네. 그 지구의 역사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몇 억 년, 뭐 100억 년에서 150억 년입니다 하면 50억 년을 가까이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에 뭐 억년 단위로 우리가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의 1년도 사실은 한 달도 얼마나 깁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말씀 보실 때 그런 시간의 갭들을 좀 상상을 해보면서 맞아요. 하시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창세기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사실 가나안 약속 처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아모리의 죄가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너희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취가 거의
500년 이후에요. 5, 6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못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건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제 조상이 500년 전이면 조선시대 이전이잖아요. 조선시대 이전에 어떤 제 조상이 제가 성소유년에서 생각할 걸 상상이라도 했겠냐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눌 차례인데 사실 갈렙 이야기 너무 잘하는 얘기라서 나 오늘 좀 다르게 묵상해 보리라 시작하면서 노력하다가 그래도 오늘 보면은 갈렙이더라고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네. 갈렙에 대해서 그러니까 갈렙 스스로가 한번 얘기했고 다음에 모세가 갈렙을 평가한 얘기가 있고 다음에 오늘 저자가 또 갈렙을 평가하는데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번역에서는 충성스럽게 따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완전 똑같은 단어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따라다녔다. 이게 3번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자신도 자기가 내가 하나님 온전히 따랐네. 근데 그게 자기 자신만의 자만이나 잘못된 평가가 아니라 그를 지켜본 모세도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도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것.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게 뭔가를 좀 저는 깊이 묵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걸로만 얘기하면 그 여호수아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할 때 언급하는 게 45년 전 사건이거든요. 자기가 스파이로 갔을 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 사건. 근데 그 사건 딱 하면 저희는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봤잖아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그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보면 아까 대표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약속을 받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따른 그것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데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45년이면 안 잊어먹었어요. 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 지금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갈렙은 안 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거의 첫 번째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 그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갈렙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또 팀장님 나누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자기가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확인되자 자기가 실행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면서 뭐 얻은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정말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때가 왔을 때는 실행하는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묵상을 했습니다. 네, 잠깐 오늘 매일 성경에 아주 멋진 문장이 있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그 높은 영성은 신령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높은 영성은 신령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이거 아멘이네요. 네, 아주 멋진. 네. 아멘 100번입니다. 예. 네. 자꾸 과거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현상을 깨는 특별한 어떠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것도 자꾸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좀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저희처럼 이제 매 성경 가지고 묵상도 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고 보시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 날마다 말씀 가운데 앞에 자기를 내비치고 서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져가는 것이 진짜 내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들면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높은 영성은 신령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아멘.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매일 성경의 영성입니다. 예, 25년 첫 방송인데 네. 아유, 오늘 참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게스트가 하는 건데 제가 하고 있어.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게스트로 오신 김대로 대표님 오늘 참여하시고 함께 하신 소감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 처음에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주는 즐거움과 네.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했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듣고 보시는 분들도 또 묵상 나눔의 즐거움과 또 깨달음들을 하나둘씩 얻으실 수 있다면 예, 우리 간사님들의 수고가 정말 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계속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 나누지만 사실 저희가 거의 신경 안 쓰고 찐으로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피드백들이 많았어요. 자기도 너희들 시선이 좀 카메라 좀 봐라 이런 것도 많았는데 사실 저희 모임은 찐 나눔 모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근데 시선 어디다 들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네. 잘 쳐다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드백 이후로 가끔 노력하는데 네, 네. 그러면도 여전히 저는 진짜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L 뜨실 때 한 청년분이 오셔서 쓱 되게 그 수줍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뒷머리 묶고 있고 좀 확실하게 티가 나니까 이제 와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분들이 네. 다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2025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눔하시면서 이 기쁨들 저희가 지금 촬영 때문에 하고 있지만 지금 누리는 이 기쁨들을 함께 다 같이 누리는 그런 2025년의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작년에 대표님의 그 기조가 우리가 나눔 모임을 만든다였지만 그것이 뭐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계속 네.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네. 쭉 그때 시작한 거죠. 네. 계속 더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눔 모임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되게 쉽게 접근하시고 또 깊게 나누시는 또 2025년에 나눔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